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신약 36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불립니다. 주민센터든 행정복지센터든 그곳에서 하는 일은 공동체, 영어로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는 공유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그 단어의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서로 봉사한다라는 콘이라는 단어와 뮤니스, 의무를 다하는, 또 고마워할 줄 아는, 잘 돌봐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각 구성원이 의무를 다하고 서로 고마워할 줄 알고 서로 잘 돌보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심리학 강사는 공동체가 그런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술이라든지 또는 도박이라든지 성중독과 같은 그런 문화적 병들이 공동체의 부재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가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동체의 부재를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더 모이고 더 서로 의무를 다하고 돌봐주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개인주의의 어려움은 외로움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피로회복제 떠올릴 수 있는데 요즘은 젤리 형태로 나와서 저도 한번 그것을 사 먹어 보았는데 약국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약이 피로회복제입니다. 개인주의에 따라오는 그 외로움과 함께 현대인들은 피로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쉬고 기댈 그런 공동체가 없이 경쟁 속에 달려가면서 탈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살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참 많이 발전하고 잘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돈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그런 시선들 때문에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공동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의무를 다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공간이었고 관계였습니다. 눈앞의 것을 쫓게 급급하고 또 당장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공동체가 다 같이 영원한 것을 함께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두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 우리도 같이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의 묵상 본문은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절에서 17절은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은혜와 특권 속에서 담대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9절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목들 앞에 공동체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여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라. 공동체여 은혜와 특권 속에 담대하고 기뻐하라. 공동체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 공동체를 주시는 말씀인데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 서로 대충 눈 감아주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되어집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경직되어지고 서로를 기피하고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을 같이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고 또 불의를 그냥 두어서도 안 되지만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을 쳐내거나 잘라내 버린다면 누가 이 공동체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화평함이 없다면 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화평의 나라,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면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좀 비슷하게 말하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 귀한 가치를 이 공동체에 있는 또 앞으로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 갑시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4절인데요. 은혜와 특권 속에 담대하고 기뻐하라.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모세와 그 백성들이 경험한 시내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독자들과 상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가 특별했지만 처음 언약을 받을 때의 상황은 모세도 아주 두려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짐승이 그 산에 들어가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크나큰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리고 계속 이어서 24절까지 설명 속에서 신의 산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벌벌 떨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특권이라고 여겨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인기가 있는 임영웅의 콘서트에 가서 그냥 콘서트를 갔는데 임영웅의 사인도 받고 또 같이 사진도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특권,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대단한 특권을 누렸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을 가면 VIP들이 누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통 전년도에 얼마만큼을 구매를 하면 그 다음 해에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1년에 11개월은 그냥 일반 멤버십으로 지내고 마지막 한 달만 VIP 서비스를 누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VIP가 되자마자 그 특권을 하루라도 일찍 누려보려고 우리는 바로 사용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은 지금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성도의 삶은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1년짜리 혹은 수십 년짜리 VIP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VIP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특별히 오늘, 당장, 지금,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누린 특권이 대단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묵상이 이제 곧 마무리되어집니다. 12장의 끝에 왔고 이제 13장이 남아 있습니다. 권면과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경고를 배반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도 진동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흔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정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흔들어서 깨끗하게 정돈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태워서 정리할 것, 깨끗하게 하실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불에 타서 소멸되어질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붙잡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을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생각해 보면서 불에 타 소멸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끔찍하게 아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라질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선으로 놓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공동체는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고 또 은혜와 특권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며 기뻐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VIP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잊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에 맞는 걸맞은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님들도 또 공동체의 부재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 곤란함들, 고통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대안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다시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끔찍하게 아끼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